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는 그 입지적으로 필로폰네소스라고 하는 그 반도 문화가 파져 있어서 지중해와 에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래서 로마는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 고린도를 당시에 그 로마의 아주 중심 도시로, 특별히 그리스 지역을 통치하는 수도로 쓰기 위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로마의 로마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이곳에 들어오고, 또 로마의 많은 퇴역 장군들, 그리고 많은 상인들, 또 많은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그들에게 상업의 요충지가 되므로, 무역이 활발해지므로, 또 여러 가지 산업이 개발되고 또 발전되기 시작하므로 그들은 큰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졸부들이 되게 되죠. 또 그 로마에는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궤변자들, 그들은 말을 참 잘했고, 그런 자기들의 나름대로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그들을 후원해 주기도 하고,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옹위하면서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때부터 이 경쟁 그리고 과시라고 하는 문화가 그 고린도의 중심 문화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건설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가 있으면서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게 되지요. 그때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가 바로 나오기 전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5편 정도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또 음란한 자, 이런 세속화된 자들이 많다고 하니 너희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않으면, 저들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나?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냐? 하면서 이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의 관계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당시에 그 많은 소피스트들처럼 분당이 되기 시작하고 분파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교회 안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 풍조를 받아들인 이 교회는 점점 세상적, 육적, 세속적인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는 온갖 그런 헬라적, 당시 이원론에 입각한 헬라 문화의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에 그 헬라 문화는 영과 육,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에 입각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거룩한 삶 같은 거 필요 없고 그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음행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무섭게 그걸 책망을 합니까? 오죽하면 그 계모와 더불어 동침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이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므로 그 영의 선물,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 중에 질서 없이 아주 난무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보고를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받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 먼저 이제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고, 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이 편지를 고린도에게 교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그 많은 교회의 문제들, 그런 분당, 분파의 문제, 또 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은사, 당시에 그 난무했던 그 은사들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 또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노후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이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죠.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몸은 장차 우리가 가질 신령한 몸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육체를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더라도 우리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16장의 그 인사의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저작 동기는 또 무엇일까요? 디모데를 보냈지만 그들은 디모데를 영접하지 않았고, 디모데가 전한 바울의 편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 고민을 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개척한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타락해가는 이 교회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이제 바울이 편지를 다시 쓰는데, 그 다음에 편지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엄한 징책, 아주 무서운 경고, 그런 아주 독한 말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하여 보내지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를 받고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마음이 편치 않죠. 이 무서운 메시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을까, 근심할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저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정통적인 추천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규 신학을 나오고 또 정통 교단에 소속돼서 그렇게 인정받는 주의 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역사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죠. 다메섹에서 자신만이 예수를 만났던 경험만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 바울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주도권을 쥔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기 부안해동하고 다 옳소 그러고 따라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아주 무서운 책망. 그래서 그 편지를 써놓고도 이 바울은 편치 않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얼마나 그때 괴로웠던지, 에베소에서 일하는 그 자체도 괴로운 사역이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자신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도편에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만 디도는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드로아로 가서 여기 디도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디도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하면, 사도님, 고린도 교인들이 그 무서운 편지를 받고 그들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오해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평정이 되고 그
악한 리더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은 다시 사도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에게 세 번째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딱 펼쳐보면 1장에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고난 또는 사형 선고, 이런 단어가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자그마치 9번이 기록돼. 9번. 얼마나 그동안에 내가 고통스러웠는가, 환난 속에 있었는가, 얼마나 내가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괴로웠는가 하는 것을 쫙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는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기록됐냐 했더니 10번입니다. 10번. 제가 쉬어봤어요. 그만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컸음을,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오해했던 주의 종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설 때. 바울은 우리가 선교사로 잘 알고 있죠. 또 신학자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한 바울은 진정한 목회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양떼를 사랑하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육적 성도가 아닌 영적 성도, 저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자가 아닌 장성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히 이 고린도 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바울을 모해했던 사실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야, 여기 온다고 그러더니 안 오고, 그 갈 수 없었던 이유가 그 고린도의 영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비방하기도 하고, 바울은 편지는 잘 쓰지만 말은 못해. 또 생긴 것도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그 바울이 좀 인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도 어눌해. 그러면서 또 바울을 비방합니다. 또 이 바울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냐하면 자비랑 선교를 하였으니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 소피스트들이 그 돈을 받고 그렇게 자기들의 언변을 팔아서 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폄하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받지 않고, 그리고 자비량을 해가면서 그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를 원했던 바울의 중심을 그들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나 봐. 뿐만 아니고 그 바울이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지방의 마케도니아 교회들, 또 지중해 여러 나라의 교회들 다 함께 헌금을 해서 우리 모교회를 돕시다.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아니 거액의 모금을 해가지고 작복을 하려고 그러지 않나 하면서 또 바울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이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마 앞에 기록된 것 같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나중에 덧붙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덧붙인 이유가 뭐냐면 저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에게 무슨 추천서를 갖고 온 게 있냐? 우리는 정통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린 정통 유대인들이고 그 인정을 받은 자들이야 하면서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구약적, 율법적, 복음과는 상관없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기다가 우리는 아주 신령한 세계를 보았어 하면서 그들이 신령한 척하면서 그들에게 바울이 잘못된 사도라고 얘기하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돈을 뜯는 겁니다. 이 거짓 사도,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다. 이렇게 딱 바울은 못을 받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가 해가지고 더 바울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참고 인내하고 또 편지를 보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이 깨달은 것 같은데 이제 확고하게 다시는 고린도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자기 변론 내지는 변론, 너희들은 오해를 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누구냐, 나는 저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유대인으로 말하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고, 그러니까 그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은 실력 있는 사람이고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한 후에 그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나는 그런 추천서를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복음,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생명의 냄새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자기 변론이 고린도 후서에는 꽉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사도로서 진정한 표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 그 내용은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으로 맞았다, 난파당했다, 뱀에 물렸다, 자지 못했다, 헐벗고 굶주렸다, 저 유대인의 계계,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과했다. 사도의 표는 바로 오래 참음이었다. 나는 그 모든 환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이렇게 자기를 변론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당시에 랍비였기 때문에 그 랍비 신학이 있습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의 신학이죠. 그들의 신학은 어떤 신학인가 하면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권리, 통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짐승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줘주고요, 아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짐승들이 다 말들어. 사자 일로 와 그러면 딱 와. 거기 엎드려 있어 그럼 엎드려 있어.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또 그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입니까? 그 은총을 다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죠. 그들은 구약을 알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아담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사실을 그들 또한 알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그 우주의 통치권도 다 뺏겨버리고 박탈당하고, 또 아담은 오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정해진 930년의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아내인 하와도 역시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랬던 그 아담.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되찾았느냐 했더니 그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하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 영광의 빛.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래서 이 당시의 그 랍비 신학은 그 아담의 영광을 모세가 되찾았다.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처음에 아담의 영광과 모세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 더 강력한 빛을 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내리기를 그래도 아담은 실패했고 모세는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서 모세가 최고 아닙니까? 모세가 이겼다. 이런 신학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냥 만난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회의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어전회의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그 어전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를 만나죠.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이 어떠한가? 그 영광의 빛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 죄 가운데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그 비닐이 떨어지고 그 영광이 자기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사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보통뿐이 아니야. 그 아담의 영광,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잠깐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죠. 모세가 그 수건을 뒤집어쓰고 가리운 것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 너무 놀랄까 봐 그래서 가리웠지만 나중에는 그 영광이 곧 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해서 수건으로 가리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가히 이 이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영광,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충만하게 임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야. 그게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런 종의 직분이잖아요. 모세는 종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된 이 직분의 영광,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난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다른 표현은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믿음의 전 과정.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요. 영광은커녕 지금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아주 우거지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요, 또 실패해서요, 낙심과 좌절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영광의 완성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 성화와 영광에 이르는 그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지금 오늘 그걸 강조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 왜 세상 것만 바라봅니까? 육신은 날로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세상, 마치 이 땅의 육체는 세상의 장막 텐트와 같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치는 광야의 텐트, 게리라고 하죠. 또 비두인족들이 그 아라비아 사막에 쳤던 텐트, 뭐 이와 같은 우리 육적인 모습은 이 이성의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집, 그 집은 텐트가 아닙니다. 그 집은 맨션입니다. 그 집은 영원한 바닥 정금이 기초가 되어 있고 12보석으로 집을 지은 그 영원한 어마어마한 저택이 여러분의 집인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걸 바라본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맨날 당을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까? 그건 마지막 공력, 마지막 시험 때 불질을 지면 다 불타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존역한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사도들은 사망을 짊어지고 가는 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날을 보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제발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지금 좁아져 있습니다. 너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도 마음을 넓히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실 것이고, 잠깐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지만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세상은 다 사망의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지만, 다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이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백하고 그리고 증거하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도들을 참 많이 낮추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울 속에 있는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너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바울을 낮추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옷가를 그림자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나왔습니다. 바울은 정말 능력자 중에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혹여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바울이 혹여라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남은 다 구해놓고 내가 지옥불에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깨달은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그는 14년 전에 삼층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적 세계, 신비의 세계로 말할 것 같으면 구약적 성경적 기초도 튼튼하지만 그의 영적 기초는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 보여주신 그런 귀신의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천국 장면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저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야. 저 선생님은 저런 체험도 하고 저런 은사도 있는데 우리 바울 사도는 뭐야? 그런 체험도 없는지 왜 얘기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은 종이야, 신학적으로도 튼튼하다, 율법도 다 통달했다, 거기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자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은 것은 딱 하나,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에게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매도 맞고 난파당하고 먹지 못하고 얼벗고 굶주리고, 그거 사실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도 진짜 나에게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 하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것, 여러분들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 교회가 온전치 못한 것, 교회 생각만 하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던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참된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변론하면서 성도들이요,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로서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헌금을 마케도니아 교회와 그 중에 하나는 교회들이 걷어서, 근데 그 연보가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있는 걸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보고 바울이 거액의 연보를 횡령하는 거 아니냐, 또 우리에게도 헌금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종말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 말씀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게 바울의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시대에도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에 저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리고 돌아오면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한 바퀴 쫙 돌면 그게 지구였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순례 사상, 이방인들은 그때 많은 금은보와 예물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고 하는 사실, 그는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빨리 복음을 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자, 내 생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그런 종말론적 사도 바울의 사고와 믿음이 열심히 목숨 걸고 가치 있는 헛되지 않은 시간, 헛되지 않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뭐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AD 1000년경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졌지만 오시지 않았고 2000년 대 1992년부터 7년 동안 대환란이 오니까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아우성을 졌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뻔한 거 아니겠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누리며 적당히 재미있게, 물론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우리 시대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늘 강조하고 강조하는 정말 우리 시대, 전 진짜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무슨 때와 시기를 정한 시기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특별히 제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금년이야말로 이 지구 역사에, 또 우리 한국 역사에서 격변의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터질 위 가운데 있는 뉴스를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이미 러시아는 모든 전쟁의 준비를 마치고 군대를 다 주둔시켰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지 아니면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동과의 지진이 터지고, 또 이 지진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태평양, 환태평양 지대가 지진 지대들입니다.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 후지산으로, 백두산으로, 그리고 저 알래스카로, 미국으로, 남미로 쫙 연결된, 어디서 터져 쓰나미가 터질지, 무슨 일이 터질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괴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 그들의 아젠다를 지금 다 펼쳐가면서 착착착착 통제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 특별히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948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이 75세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가 1948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직 수곤이 덮여져 있지만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을 찾아오셔서 그 수곤을 벗기시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때가 아브라함 75세 때인 것처럼 1948년도에 독립한 이스라엘에게 7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수곤이 벗겨진다면 2023년이죠? 내년이죠? 그럼 내년부터 지금도 알리아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돌아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어야 되죠. 지금은 그 수가 적습니다만 그 수가 차면 그 성경의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70년의 때가 찬 저 북한 땅에 1953년도에 분단이 되고 휴전선은 가로막혀 있지만 압제가 시작된 저 땅에 3대 세습, 우상이 가득하고 사탄이 완전히 장악된 그런 북한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70년의 때를 맞춰 2023년도에 통일을 주신다면 금년에는 어떤 격변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북한에는 무슨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별난이 일어나기 직전,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폭발 직전, 아마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저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만들고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을 위협하고 꼼짝하지 마라, 누르면 너희들 끝나는 거야,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한 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해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은 얼마나 중요한 대선입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시장 경제가 계속 유지되고 70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대한민국이 온전히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들에게 이 나라가 짓밟히고 그리고 멸망하길로 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 있고 분파와 분당, 한국의 교단은 몇 개고 총회는 몇 개고 연합체는 몇 개입니까? 흩어져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또 깨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지금 헛소리하고 장꼬대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금이 얼마나 무서운 마지막 때인가를 말해주지 않고 준비시키지 않고, 여러분 결국 사탄의 밥이 돼서 다 사망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교인들도 거기선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계속되는 그 바울의 서신들 속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바울은 강조하고 준비시키고 징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메시지. 저는 많은 책 가운데 처음에 예수 믿고 직장에 다니고 할 때, 그때 당시엔 조그만 기도원 성경이죠. 이 성경을 제 포켓에 이렇게 꼭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철 버스를 타면 그 성경을 펼쳐 읽습니다. 읽을 때 제일 감동받고 은혜 받은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나는 그때는 영적인 깊이도 없었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지만 이걸 읽으면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그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애통과 정말 복음을 위한 그 열정, 그에겐 가시가 있었어도 그 많은 환난이 있었어도 굴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참 복음이지. 그때만 해도 이 복음이 말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속적 복음,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파편 조금 주시는 선물일 뿐이죠. 진짜 복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고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요, 예수와 함께 사망의 짐을 지는 거고요,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죽음을 생략한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얼마 되지 않은 때였지만 복음을 그렇게 정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들어보면 알아. 저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목사가 거짓 종인지 진짜 종인지 금방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정독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돼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 하늘의 직분, 의의 직분. 이 정죄의 직분을 받은 모세도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났는데, 의의 직분, 생명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렇죠? 그 긍지와 자부심이, 이건 뭐 세상의 돈, 명예, 권력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가, 뭐 수없이 말해도 여러분 강조하고 강조해도, 듣고 또 들어도 내 영혼을 날마다 깨우는 그 지옥의 스토리, 물 한 방울도 없는, 자비가 없는 영원한 고통,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얻은 자,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광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 영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구원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그리고 영광과 영광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천하고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망한 것 같고 옥죄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